12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한 107번째 우리가 3.1절로 기념주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점철되어 있는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우리 장모님, 허영 집사님 장례식에 오셔서 여러분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어려울 때 예배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어려울 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가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은 10개월 동안이나 식사를 먹지 못하고 콧줄로 해서 식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가보면 그 안타까움과 고생이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장례식을 하는데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던 형제들까지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왔던 것을 참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은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것을 인간이 어겼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과 눈물과 수고가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질병과 죽음이 다가오고 자연재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소망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핍박, 아마 북한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넓은 그 운동장에서 사자를 동원하기도 하고 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이 고난이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은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데서 온 것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고난이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선 13절에 보시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대신 당하시는 대속의 고난, 대신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반대쪽엔 어떤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마라. 나쁜 짓 하고 죄를 범함으로 고난받지 말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우리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고 뭐 이러면서 고난을 받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악한 일이나 지혜롭지 못한 일로 고난받지 말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연인은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괴롭고 피하고 싶고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6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친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서 돌리신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 우리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친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영적 성장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고난의 원인이 뭐냐? 고난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끊기 위해서 뭐예요? 집착을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모든 무지와 집착을 끊어버리면은 결국 고난을 제거해서 결국은 고통이 소멸되고 네가 자유롭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집착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는 다가오고 있는 자연재해도 많이 있고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집착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너무나 실제적인, 너무나 중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힌두교는 뭐라고 말하냐? 힌두교는요, 카르마 때문이래요. 네 전생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건 모든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잊지도 않았던 전생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의 질문을 25가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신부님한테도 보내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게 박조준 목사님에게도 와서 그 질문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고난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 것이긴 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오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인카네이션,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단지 능력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고통당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신에 이 고통을 완전히 고통 가운데 오셔서 고통을 은혜로 바꾸시고 고통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3.1운동 지금 100주년인데 저는 이 헌법도 자세히 읽어보고 이 3.1운동 것도 정말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1919년에 그 시대에 그 성도들과 그 소수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기초를 할 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일본은 강력한 나라고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우리는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인류 가운데에는 위력의 시대, 힘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인권과 평등이 존중되고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므로,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로다. 그리고 일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당신들이 품격 있는 나라가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도덕적 영적 승리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매달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조금만 다가오면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가고 형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노예생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중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 우리의 고난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고난이 작아집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관점에서 고난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커지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못 참지만 어른들은 조금 손가락이 아프면 참잖아요. 왜? 큰 사람이 됐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난 중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 상황을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세상의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신앙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황이 그 상황을 만나는 나 자신은 똑같지만은 지금 요셉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버림받은 자기의 꿈이 무너진 상태로 40년 그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돼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인력사는 예수님 시대 외에는 도저히 반복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적과 탈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는 울거나 낙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고난 중에 우는 것을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고난 중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돌렸지만 고난은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리를 저주합니다. 차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관심 갖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관심 좀 꺼주세요. 고난으로 저를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인간의 보통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욥기 13장 15절은 우리 성경의 번역 중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희망이 없노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yet 그러나 will I trust in him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럼 이 두 가지 해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는 번역이 있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가는 게 있고 이것은 부정이 긍정이 되고 긍정이 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미국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이런 모든 성경들이 제가 말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 번역을 택하고 있는데 이 헬러 히브리의 로라고 하는 그 부정접두사 그 지금 배석하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전부 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고난이 극치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리라.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하나님 창조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뭐라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어떠하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우리는 고난의 증인인 동시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우리는 고난의 증인인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래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땅의 고난보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커요, 작아요? 비교할 수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이 고난은 잠깐 있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 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어요? 한 명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럼 내가 나을 것이다. 내 자네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에게 보게 하시고 그 온몸이 문드러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 중에 동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고난은 금방지야.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까 말한 대로 역전이 일어나요. 고난을 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고 귀한 사람이 되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입니다. 4장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즐거워라.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오늘 예수님 말이죠.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뭘 묵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연합되고 동참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고난은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용서준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초조한 쪽으로 풀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염려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면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너희 앞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 그러면 16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로마서 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도리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도리어. 도리어. 이게 뭐예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으로 언어가 역전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고통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중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높은 은혜의 차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보면 그 이름으로 고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처럼, 프로테스탄트가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개신교를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우리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스데반에 박힐 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호칭이 제자, 형제, 성도 이런 내부적인 호칭이 있었는데 밖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미친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대박해 시대에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결국 로마가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예배하는 사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본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생에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든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어려운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